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6계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이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깔맞춤 옷을 입었네요. 네, 오늘 네, 회색으로 이제 깔맞춤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이렇게 옷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갖춰 입고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음악회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글란츠 앙상블 팀이 12월 4일 6시에 세일마트홀에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또 지나간 것을 광고한 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많은 분들 혹시 그것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혹 참여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선율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기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신명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신명기의 어느 부분이 후대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신명기를 인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을 만큼 큰 감동을 받은 요시야는 그 책을 백성들에게 읽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신접한 자와 우상을 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요시야의 개혁이 무엇이 있었지요? 율법책.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개혁 이전의 유다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은 신앙인으로 반은 세상의 풍습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또 신앙에 반쯤 이렇게 발을 얹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렵다 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돈 버느냐고 저희가 정말 세상의 재물의 신에게 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세상살이에 너무 바쁜 나머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 어정쩡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란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두 가지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마 짐작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너무나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2개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어느 정도 쫓아도 금방 돌아올 것 같고 또 줄타기를 잘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게 되었을까요? 솔로몬같이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고 두 주인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솔로몬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쫓지 아니한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지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율법전 신명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시야처럼 또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던 한 청년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랜 탐구 끝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청년이 수년 후에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에 있는 신명기에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럼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글 속에서 신명기의 영향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렇게 정말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인 우리의 마음으로 된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이 모든 하늘의 하늘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하늘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또 하늘이 있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은 정말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 뭐 이야기해도 유익이 안 되는 거 아는데 부득불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하늘 위,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층 하늘이라는 말을 7층 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모든 하늘인 말을 이렇게 보아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의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아는 세상만 주관하셔도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름이 12,800km입니다. 둘레가 4만 km이고 무게가 6조 톤의 1억 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행성입니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뭐 6조 톤의 1억 배라는 무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하늘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지름이 100분의 1입니다. 태양의 외부 온도는 6,000도인데 1메가톤급 원자탄을 1초에 4천만 개 터뜨리는 에너지라고 하지요. 지구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15,395개인데 그걸 한 번에 터뜨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1초간 뿜어내는 에너지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낭망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감동이 되니까 또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배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 이 알통 좀 보라고. 이 알통이 배 저으면서 생긴 알통이라고. 노는 이렇게 저으라고. 키는 이렇게 움직이라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바람은 예전에 겪었던 바람이 아닙니다.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바다에 익숙하지 못했던 레위 마태는 아마 바가지로 배에 들어온 물을 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물을 아무리 바가지로 푼다고 해도 그 작은 바가지로 어떻게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번갯불이 번쩍하는 틈에 그들이 등한히 여겼던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잠도 없으시고 주무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이 난관 극복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없어 주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알통 봐. 내가 이 노조오면서 생긴 알통이야. 자기 힘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등한히 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이지요. 목수 출신 깨어봐야 바다에서 무슨 필요 있나. 우리가 예수님 등한히 할 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밖에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의 최대의 위기는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길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풍이 불던 바다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평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배가 약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 즉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파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 희생을 많이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인자가 무엇인가요? 인자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인자란 말이 그 헤사드에서 나왔습니다. 헤사드는 인사하다라는 말이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친절하고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은 인사 잘하는 말과 함께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을 넘어 이웃들에게 헤세드 해야겠습니다. 인사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좀 부드러워야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목사님 완전 헬스드신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이 참 용기가 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저는 뭐 카리스마가 별로 없고 그 대신 상냥하고 친절한 거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가 아닌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 어떠하듯 또 우리의 분위기가 어떠하듯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정말 소망해 봅니다. 아까 정말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미가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친절하고 정말 또 부드럽고 또 인사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와 미가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절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과 경건의 모양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내는 것, 그것만으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국 위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1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 속에 나온 신명기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살피게 되는데요. 목요일 교과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네요. 구약에서 한 여러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게 될 일에 관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경고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이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3절 말씀 보시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명기가 말한 것 같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모든 일의 이유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과 포로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경고를 받은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신명기를 기반으로 한 다니엘의 기도에는 불행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부족하지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큰 긍휼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분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때 부족함 많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부족 가운데 또 불순종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여러 개였지만 좀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신앙 고백은 위선입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또 아주 요약이 잘 돼서 선명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12과 신약 속의 신명기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